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4월 4일 오전 11시면 내일 오전 11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제 수요일 날 보궐선거에 다 이렇게 이 눈길이 가 있었을 거예요. 뜻밖의 전남 무안 같은 데서는 군수가요 민주당을 제끼고 조국혁신당이 당선됐어요. 또 충격받은 게 경남 거제시 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거의 70% 가까이 득표를 했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10몇 %. 야, 이게 시대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 근데 이거를 잘 간파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 그 구약 시대 그 후반부는요, 그냥 선지자의 시대라고 봐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왕에게 꼭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 그 대부분 뭐냐면 국가 지도자 왕 들으라고 선지자들 보낸 거예요. 사울왕 때는 사무엘을, 다윗 왕 때는 나단을, 그리고 솔로몬 때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죠? 그 아이야와 예후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또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야 니들 이러다 망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그게 몇 년도죠? 기원전 721년에 실제 망해버렸어요.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 이 선지자들의 말을, 경고를 계속 들었었는데 이걸로 끝나버려, 역사가. 그러면 이제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유다 때 그 기원전 586년에 이 인간도 또 망해. 그러니까 이 망하게 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죠, 아수르. 그죠? 그리고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586년에 딱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때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누굴 두셨었어요? 남유다에서는 왕궁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기다정하게 사용하시더라고. 이사야처럼 왕궁 선지자가 있고, 미가나 이 북쪽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완전 농사꾼이야. 완전 그냥 사람이, 그 성경도 짧아. 이게 종류별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적인 목회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부터 1649년도까지 모였던 121명의 목회자들은요, 학자형 목회자였어요. 계속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막 외치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의미가 달라. 자, 근데 이때 이제 이사야하고 미가가 외치다가, 그리고 누가 외쳐요? 나훔, 스바냐, 그죠?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외치죠. 그 이사야, 미가, 나훔, 그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막 외쳐요. 근데 결국 망해. 안 들어먹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는 누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공부한 거를 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바벨 포로 끌려갔을 때는 누구예요? 남유다 말기부터 쭉 있었던 사람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에스겔, 그발강가에도 부르죠. 그발강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들어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요, 70년 만에 남유다는 돌아와요.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때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때 포로 귀환한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구도를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도를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러면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자, 이제 포로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하잖아요. 자, 이때 에스라 2장 64절부터 65절에 보면, 에스라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온 회중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360명이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65절에 보면 그 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회중이라고 치지 않는 딴 사람들, 그 뭐냐면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2,360명하고 더하기 7,337명 더하기 2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야, 내가 초등학교에 주사하러 간다 할 때 이걸 그냥 금방 다 해버리는데. 근데 뭐예요? 49,897명. 이제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1절에 봐봐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왕이 누구예요? 이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메대와 바사 왕국.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이때 다리오 왕 때 몇 년?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1일, 6월 1일이죠. 여호와 말씀이 선지 학교를 말미암아 스알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자,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는 학개, 그리고 지도자로는 스룹바벨, 이들 이제 인도에서 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붙은 사람이 있어요.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도를 항상 놓치지 않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그런 사람들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 성전은 세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이 역사 후에 로마가 이제 침공을 하죠.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끝나고 로마가 넘어가는데,
로마 때에 그때 이 괴뢰 정권이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성전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가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니들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니들 몸으로 내가 임할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주셨을까? 바로 예배의 중심지인 구약 시대의 개념을 했어요. 구약 시대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학계 일장을 가지고 성전 뭐 예배당 건축할 때 막 사람들한테 건축원금 뜯으려고 하는 그거는 구약 시대 개념. 구약은 건물이에요. 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몸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몸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 개념이에요. 이제 근데 아무튼 그걸 머리에 넣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성전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착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조직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요. 그 어떤 행사를 할 때요. 리더가 딱 정해져 리더가 이끌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행할 때는 군말을 안 해. 기획회의할 때 막 회의 막 치열하게 하지만 지금도 저는 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다 외국 끊고 내가 경건지자로 완전히 그냥 그 교회당 안에서 중대 수도원운동처럼 그렇게 막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전도가 급한 거라. 그래 개척 초기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그 방법인데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속된 그 5개의 지역의 그 모임들을 다 돌았어. 그러면서 뭘 했냐면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어 이제. 그랬더니 어떤 2명이 목사님 거의 막 한 20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초이동으로 들어가시던 보던 목사님이 막 그래서 이제 다시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있잖아요. 리더가 막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신목회가 됐든 동창회가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또 특히 YMCA다 그러면 나는 리더가 딱 뭐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이제 사전 회의를 할 때 그 행사 하기 전에 회의를 할 때는 치열하죠.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지만 딱 결정되어 나아갈 때는 무조건 리더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YMCA 이사회 오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길래 그냥 순명 그렇죠. 순종도 아니고 순명이야. 그래 이제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그게 2장. 자, 이제 포르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를 70년을 지냈다고. 하나님을 까먹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니들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런데요. 제일 끝에 봐봐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리오 왕 이제 이게 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제가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귀환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대요 이게. 예? 그래서 학계는요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해서 온 백성이 힘을 다 패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전 건축이다 이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 건물이죠. 신약 시대는 뭐냐면 제일 먼저 네 몸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 몸 성전. 자, 이제 우리가 천천히 짚어보면 이게 성전 재건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언제냐? 아수르 때도 안 돼. 바벨론 때도 안 돼. 이게 끝나야 돼. 이땐 중앙집권제잖아요. 그 지방분권제 페르시아제로 넘어가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요. 기초공사. 근데 그 위에 이제 건물을 막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다 봤던 말씀드리죠. 기초공사를 막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1세가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이 성전을 놓고 거기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을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랑 입장이 다르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이 고집이 센 백성들이에요. 사람이요 고집이 센 두 파가 국가에 대립하고 있으며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한쪽이 차라리 강하면 한쪽이 그냥 투덜대들어 따라. 근데 힘이 비슷해버리면요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냐면 또 거기다가 고집이 세면 고집이 없으면 괜찮아. 여러분 원래요 논어에 나오듯이 공자가 그러잖아요. 군자 대류행이라. 군자는 크게 품어. 근데 소인배들은요 자기 팥밖에 몰라.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아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페르시아 관료들한테 뇌물을 줘요. 왜 뇌물 줘요? 성전 공사 중단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수에로 왕 때 이제 이게 지나가고 아수르 왕 때 아수에로 왕이 저기 남편이잖아요. 에스더 세주케세스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아수에로 왕 때에는 성전을 짓는 자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페르시아를 반영할 것이라고 모함하는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중단해버려요. 그게 에스라 4장 3절부터 6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막 진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 말씀 나오기 전에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 방해가 나요. 성전 건축 방해. 그래서 중단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점차 유대에 있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막 기대 넘치는 야 우리 성전 건축하자. 근데 왔는데 황폐한 토지죠. 경작은 실패했죠. 계속되는 작업이 그다음에 끊임없는 이웃들의 적대행위.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토착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개혁하려면요 꼭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문제예요. 자 이제 이때 그리고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는요 어떤 시기였었냐면 이 사람이 이 다리왕 1세 때는요 바보같이 이 사람이 아니 그 영토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까지 막 쳐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리스가 당연히 질 줄 알고 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익숙했던 해안니까 에게해가 그리스가 이겨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1세가 완전히 그 1차 패배를 해버려요. 그래 이제 그때 막 그 그리스를 향해서 어떤 병사가 달려가고 여러분 항복무사에 서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너무 달리다 보니까 도착에 가서 그거 외치고 항복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딱 넘어져갖고 죽었는데 그게 42.195km였대요. 그 믿거나 말거나 42.195km 달려갖고 넘어졌다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마라톤 경기가 42.195km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막 경작이 실패하고 끊임없는 이웃의 적대행위 막 국제정세는 자기들을 도와주려 했던 페르시아가 망해가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비록 그 비교적 안락했던 바벨론 생활을 포기한 채 수출도 적고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찬 땅에서 개척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이웃나라 싸우면서도 성전 건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이때부터 이제 14년이 지난 후 14년 이제 학계와 스가랴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힘을 얻은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의 상소를 올려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은 학계 외침이 있은 지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24년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기원전 524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완공.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오늘 1절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 이 지난 그 상태였었는데 사마리아에 중단된 것이 마치 시기가 이르지 않아서 중단된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성전 건축을 사람들이 포기해. 2절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느니라. 아니 지금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데 지들은 시기가 아직 안 됐대. 그건 네 생각이야. 이 사마리아 백성들 괴롭힌다고 아예 안 된대.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먼저 집중했어요. 4절 봐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아주 그냥 자푸무성한데 자기들 집에 그냥 자기 수입에만 정신 팔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장 8절에 이건 부흥사들이 막 교회당 건축할 때 엄청 유명해 먹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 건물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로 딱 국한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네 영적 생활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루살렘이 감임이 않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는요 기독교의 적이에요. 기독교의 적이 뭐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뭐 기독교의 적이 독재 정권 전체주의 그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적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정신이 팔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자, 여기에 대한 경고가 학계 1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합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